제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오늘 본문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제 팔림을 당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요셉이 바로의 그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10대 중후반의 나이였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그렇게 종으로 팔렸다는 것은 그 나이에 요셉에게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의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모습들은 그 주인 보디발의 눈에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바로의 친위 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 보디발에게는 많은 부하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방 땅에서 팔려온 그 요셉이라는 종에게서 그 보디발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보디발은요,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그에게 위탁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요셉으로 인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보디발이 가진 모든 소유에 그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된 이 사건은요, 이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사건과 많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형통케 하심으로 요셉이 일반적으로는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통로가 되는 사건이죠. 두 사건 모두가요. 물론 직책이나 또 신분, 규모가 엄청나게 다르긴 하지만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는 사건과 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두 사건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 요구를 거절한 사건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에서 애굽의 총리라는 그 자리로 옮겨가기 전에 이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올라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라는 자리에서 유혹에 넘어진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는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라는 그 자리는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라는 자리보다 더 많은 위험, 더 많은 유혹, 더 많은 중압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청할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보다 이 집에 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한이 이 집에서 아주 막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자리에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요, 오늘 본문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이죠. 9절 말씀 후반부를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말을 하는 거죠. 결국 요셉은요, 이 보디발 아내의 그 요구를 거절하고 누명을 쓰게 됩니다.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이 든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감옥에 가는 그 장면에서 성경은 다시 한번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종으로 팔려가도 형통,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보디발 아내의 동침 요구를 거절했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리석어 보였고요. 이제는 감옥까지 갔으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음으로 요셉이 감옥에 갔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곳 가운데에서 요셉과 함께 계시는 분이 계셨죠.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그 감옥의 자리에서 곧장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이 일들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도록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기 전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그리고 당장은 실패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뉴오프 선데이 기간인데 우리가 이 기간에 주님께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품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부교역자들과 장로님들,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멕시코의 라준영, 방주일 선교사님, 또 사랑의 집짓기 사역을 위해 아르헨티나의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 또 아르헨티나의 강기한, 이희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